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야 하는 반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짐을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짐을 싸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8절이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자를,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자들을 내던지실 것이기 때문에 짐을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투석기로 돌을 던지듯이, 물맷돌로 돌을 던져버리듯이 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을 내던지실 것이기 때문에 짐을 싸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사갈 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고 임해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봐주실 생각이 없습니다. 18절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괴롭게 해서라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을 반드시 행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 21절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이 반응은 예레미야 선지자 개인의 반응이기도 하지만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대표하는 반응, 즉 이스라엘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에 아파하고 있습니다. 중상을 입어서 큰 상처가 생겼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 고난을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실 수 있냐고 항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난이 맞다.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몫이다. 내가 감당해야 한다 하면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을 행하면서 살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자기 삶을 풍요롭게 하고 즐겁게 해준다고 약속하는 우상들을 찾아다니면서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형통케 하시겠다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흘려보내실 것을 요구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 앞에서 묵묵히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임을 인정하고 인내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선지자였지만 이스라엘이 받아야 하는 심판과 형벌, 그리고 그 형벌로 인한 고통까지 모두 끌어안은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징벌하시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며 합당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서도 오래 참으십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이지만 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을 때,
아무리 경고를 해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벌하십니다. 자기 자식을 괴롭게 해서라도 자기 죄를 깨닫게 하고 돌아오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빠졌는데 하필 그날 교통사고가 난다면 하나님이 나 정신 차리라고 사고 나게 하셨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짓는 죄 하나하나마다 1대1로 상응해서 벌을 내리시는 그런 성급한 하나님, 다혈질의 하나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일들은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고 흠이 있는 인간이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사고와 다툼과 갈등과 문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끌어들여 해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우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아닌지 정확하게 분간할 수 없고 분간하려고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나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사랑과 화평과 기쁨이 없고 늘 두려움과 불안함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형벌 속에 놓여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희락과 화평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이요, 그 심판이야말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무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감지하는 데 너무나도 무디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 좀 힘든 일들,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그토록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내 자신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도 모르고 쉽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심판의 대상임을 알려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피하고 있다면 이미 내가 심판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원하지 않는 내 심령에 대해서 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큰 형벌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에 처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깨닫고 아파하는 것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또한 겸허하게 이러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죄악과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이러한 형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은 옳고 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내 죄악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기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힘든데 하나님 너무하신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늘 가장 좋은 것임을 인정하고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야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은 합당하다고 고백하지만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아달라고, 예레미야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달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냐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 죄를 안다면 죽어도 할 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자기를 내어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좀 봐주십시오. 돌아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까? 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 이제 아무 자격도 없고 소망이 없어 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심판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하는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심판,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심판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며 다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새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된 것은 오늘 우리가 그 심판의 대상이 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엄중하지만 사랑이 넘치는 경고입니다. 이 경고 앞에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걷는 자가 자기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선택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